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3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로 2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로 2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가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이었고 대부분 부자이고 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성경 가운데 모세 오경만으로 성경을 삼았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어떠한 부활에 대한 말씀도 찾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아주 그럴듯하게 곤란한 질문을 오늘 던지고 있습니다. 생전에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그렇게 죽어서 그래서 그 다음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했고 그렇게 그 형수 맞이의 형수가 되는 그 여인은 7 형제의 아내로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7 형제의 아내로 살다가 죽은 그 여인은 부활 때가 되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굉장히 곤란해 보이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22절로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여러분 나름대로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죠.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만약에 정말 논리대로라면 그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게 마땅하냐고 하는 이 질문은 굉장히 곤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마디로 정리하십니다. 부활 이후는 우리가 아는 세상과 다르다. 여러분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 때는 장가도 시집가는 것도 없다. 우리 천사와 같다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해주시는 거죠. 인간의 생각으로 죽음 이후의 세상을 부정하려 드는 사두개인들의 어리석은 질문이죠.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 그대로 여러분 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마치 죽음 이후의 세상을 조종하려 드는 겁니다. 알량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논리로 죽음 이후의 세상을 부정하려 드는 이들의 이 모습이야말로 무식하면 용감한 자들이 하는 그런 일이죠.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와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규정하려 드는 인간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알 수도 없으면서 그것을 아는 척하고 그것을 조정하려 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늠할 수도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리워진 것도 아마 그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들의 지혜로 도무지 가늠하기 어려워서 그 지혜를 알아차리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눈에 십자가가 가리워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려 됩니다. 자신들이 가진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 없다고 말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를 넘어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죠.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제 수예배 시간 가운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시각은 4차원도 넘어서는 거죠. 우리 시각이요 보이는 것까지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만 제가 볼 수 있는 거고요. 심지어 여러분 뒤에 앉아있는 분 가리워져 있으면 제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요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을 다 뛰어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모든 것들을 보시고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리고 주관하시는 그러한 눈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각을 다 판단하려고 한다고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절대로 그 하나님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이 시간에 기도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모세 오경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부활에 대한 증거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증거를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구절은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호렙산에서 부르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할 때 이다도,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라 할 때 그 이다도,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할 때 그 야곱의 하나님이다 할 때 그 이다도, 중요한 것은 다 현재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과거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완전히 사라졌다면, 그들이 세상에 살다가 사라져서 다시는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존재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세상에 없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게 맞는 거죠.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셨던 그 말씀 속에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오늘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인간들의 눈에 보기에 그들이 죽어서 이제 땅에 묻혀서 사라져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에게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들의 영혼은 살아있다. 그것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들이 내게는 살아있다. 여러분, 살아있어서 뭘 하는 걸까요? 언젠가 육체의 부활의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육신적으로 이미 죽었던 이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은 부활의 확실한 증거죠. 만약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그들은 살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죽은 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에게 살아있는 존재인 이유는 그들이 언젠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있는 겁니다. 육신은 죽었다 할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마지막 날에 육체까지 부활함으로써 완전한 부활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딘가에 살아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말씀이죠. 거기에서 뭘 제시하고 있는 거냐면 부활의 증거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내가 모르면 없는 게 아니죠. 내가 모르면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모르면 없는 것이거나 아니면 심지어 없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모르면 없거나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가 모른다고 없어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늘 다가오십니다. 그 안에 감추어진 놀라운 것들을 다 알게 하시는 거죠. 성경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 구절 한 구절 보다 보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분명히 작년에도 읽었고 올해도 읽었고 또 읽었는데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어느 순간 보석을 발견하는 것처럼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조명을 하신 거죠. 성령이 그 말씀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그리고 지혜롭지 못해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느 순간 성령께서 그 말씀을 비추어 주시면 거기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도 저는 오늘의 이 말씀처럼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그런 신앙적인 체험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하루가 그런 날이 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보시면서 보석을 하나 찾아서 주워 담고 그 다음 날도 보석을 찾아서 주워 담고 얼마나 여러분 신나고 좋습니까? 아, 이런 말씀이었구나. 아,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우리가 다 모르는데 성령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그런 거 하나하나 알아가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그런 마취제를 발견한 심슨 박사라는 분은 성경 묵상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21절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셨다는 이 말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있는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취할 때 그가 고통받았다는 이야기가 없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수술받을 때 고통받지 않고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힌트를 가지고 뭔가를 찾기 시작해서 드디어 발견한 게 뭐냐면 클로로포름을 발견한 겁니다. 1847년에. 성경 속에서 여러분 발견한 거예요. 성경 말씀 보다가 아 그래? 그러면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고 수술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힌트를 거기서 얻은 겁니다. 한 기자가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생애 최대 발견이 뭡니까?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해요. 내 생애 최대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다. 그게 내 인생 최고의 발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그런 복음과 은혜와 말씀이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예수님마저 자신들의 짧은 생각과 짧은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하고 좌우하려 듭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요. 한 번도 죽음 이후의 세상을 가본 적도 없으면서 그들은 감히 예수님에게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모한 일인가요? 얼마나 무지한 일인가요? 하나님, 혹시 우리도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짧은 지식과 알량한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규정하고 하나님을 조정하려 드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참으로 그 지혜와 지식에 있어 우리가 감히 이야기할 수 없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주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은 경배와 찬양뿐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속에 놀라운 비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의 그 말씀 속에 이미 부활의 증거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이와 같은 깨달음이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하루하루 말씀을 볼 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보석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얻고 또 얻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비추어 주셔서 밝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그 보화들을 우리가 찾는 기쁨과 즐거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는 기쁨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삶이 복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하나님,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보석 같은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말씀 위에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과 자신의 삶의 경험을 따라 세워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한계투성이라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대로 교회도 보고 신앙도 보려고 합니다. 그런 무모한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말씀을 따라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눈을 따라 교회도 보게 하시고 내 삶도 보게 하시고 세상도 볼 수 있는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우리의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을 다스리고 이곳을 주관하고 그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져가며 우리의 삶이 세워져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오미크론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확산세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막아주시고 멈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소멸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고통받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문제의 시작에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 모든 문제의 해결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줄 믿사오니 이 땅에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 이것을 멈추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시 회복되는 기쁨과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나옵기는 하나님, 이것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그리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러한 일로 인해서 가족을 잃은 많은 사람들의
그 슬픔을 하나님께서 달래어 주시고 그 눈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밤낮으로 일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지쳐가는 몸과 마음을 추스리며 오늘도 하나님이 열심히 환자들을 위해 수고하는 많은 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이 일을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땅에 합당한 사람 세워주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합당한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더 합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나라의 지도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세워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분별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중대한 일을 잘 치러낼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가 회복의 날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사오니 모든 질병으로부터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세상에 전쟁의 기운이 감돕니다. 주님 그것도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하나님 그 땅을 평화롭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그 땅에 주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죽는 일이 없도록 그것을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만드시고 지으신 인간들이 서로를 향해서 총을 겨누고 서로를 죽이는 일 하나님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땅에 평화를 주시고 그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하루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